걱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밑심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그리스도를 고쳐 내리려 하는 것이니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눈도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아르메니아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씩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다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요 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믿음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하고, 제가 늘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한번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강의를 수요일 날 해주셨는데,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데 은혜로 받은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이 율법 조항이 한 613가지나 됩니다. 그것들을 다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다 알고 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 개인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얻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대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 열심히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요즘도 역시 많이 이제 설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떠들썩하고
곧 망할 것 같이 있었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모이죠.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는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나서 그런 모임에 가요. 처음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몰랐던 걸 배우면 너무 좋은데 나중에 가보면 이단은 이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나중에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길로, 폐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올바른 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우리의 노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성공, 내 명예, 내 권력, 내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의를 자꾸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요즘 이제 교회로 설명하면 교회도 어느 교회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규모가 얼마 되는지, 성도가 몇 명 되는지, 그 교회 행사는 뭘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담임 목사님의 이력은 어떤지 이런 것부터 먼저 설명하는 거죠. 교회는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상관없이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의만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만 보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절과 6절, 7절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는데 그 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더 많이 부풀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랍비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 조금 이제 어렵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노력을 얹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구제, 헌금, 봉사 등등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무엇을 더 첨가하는 것이 이단이고 무엇을 더 첨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헌신, 구제, 헌금, 봉사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요즘 수요예배 때 참석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성도들이 많죠.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실까 봐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를 이제 목사님이 강의 설교하고 있어요. 수요예배 때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강의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 한 2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수요일날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초등교사를 안 하고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굉장히 이제 귀에 많이 읽는데 요즘은 이제 그 개혁개정에서 초등교사라고 바뀌었는데 초등학생이 지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길을 가야 되고 또 이제 성년이 되면 자기의 이제 그 의지나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선생님을 따라서 한다든지 부모의 그늘에 결혼해서도 아내하고 상의할 거를 부모하고만 계속 상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이 됐다는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모세 언약에서 설명했듯이 율법의 기능이 폐하여진 게 있고 완성된 게 있습니다. 폐하여진 것은 뭐냐면 배타적인 기능,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기능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제의적인 기능, 그 형식적인 기능들이 있었고 또 제사적인 기능, 죄를 속하는 그 제물로 죄를 속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그 목적,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의 성도님들인 저와 성도님들이 지켜야 나가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셨고 입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함으로 이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함을 의지하고 그 행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봉사에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부활의 확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9절 10절은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종교다원주의라 해서 구원이 천주교에도 있고 또 뭐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오직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전제 조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 했죠.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단번,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십자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기능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의식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이 10장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인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 왔다 예배드렸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학서적 중에 신학서적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작은 그 소책자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것인데 아직 읽어보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마 비싸지도 않고 옛날에 소책자 쪼매난 건데 요즘은 이렇게 책처럼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래도 뭐 내용이 굉장히 작고 아주 이제 좋은 책자인데 그 책자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청년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거긴 집으로 비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집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할 때 거실을 청소하는 거는 뭐 쉽죠. 우리도 손님을 맞이할 때 안방까지 잘 보여주진 않잖아요. 거실을 깨끗하게 해서 보여줍니다. 거실에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방을 이제 옆에 방을 또 보여주고 안방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기 싫었던 부엌이나 화장실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마음을 열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벽장을 못 보여준 거예요. 벽장에는 어떻습니까? 온갖 잡동사니를 다 오래 두고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막 짐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잡동사니 너무 더러운 거 거기에 또 이제 이게 내 마음 그리스도에 자기 마음을 표현할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든 이제 더러운 것들이 그 벽장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장은 도대체 내가 모신 이 예수님한테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끝까지 벽장을 못 보여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예수님한테 그 마음을 맡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글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갑니까? 성공, 앞으로의 계획, 자녀의 결혼, 자녀의 교육, 또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을 억지로 믿으려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대가로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이죠. 선물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노력도 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동시제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주어졌고 이 은혜를 입으로 또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나도 죽어서 부활한다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부활의 확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저와 수몸사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3절,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먼저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누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도태됨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부끄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여기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차별을 두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택함을 받아서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수모음사직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게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잘못된 그냥 외침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침이 필요합니까? 나의 의는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 주요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의 입에서 주여라는 고백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건물, 돈, 명예, 권력, 성취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나무에서 들어가는 열매를 뭘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 다인데 이 땅에서의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이 땅에서의 정욕과 탐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좀 하는 일이 많죠. 어떤 사람 하는 일이 적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제 목회자분들 앞에 서서 진행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식당 봉사라든지 또 청소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량에 귀함과 천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큰 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번 주 수요예배 설교의 대지 중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수련회 갔을 때 주제곡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뒤에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강의 설교해 주셨듯이 이 못 박힌 것은 나중에 될 일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못 박힌 것은 뭘 말합니까? 죽은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로, 죽은 자와 똑같은 일반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는데 우리가 계속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시키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번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절대주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저와 성도님들의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소룡 선교사가 필리핀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사를 파송해 놓으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성도들 다 합치면 엄청 큰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또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 내년 필리핀 단기 선교에 동참을 이렇게 표시한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그때는 많이 잠잠해지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전해보면 아는 것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저 나누어 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을 의지하고 우리 행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범사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과 부활의 소망과 확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순모자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